교회 안 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교회는 어머니 같다고 칼빈이 가르쳤는데, 이게 예수님도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증거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받는 자다. 그가 주의 집 곧 따라합시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오늘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예수 믿어 그러나 교회 안 가. 그건 자기 혼자 착각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오늘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둘이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온다. 고아는 사전을 찾아보면 부모 없는 사람이 고아고 잊혀진 존재가 고아입니다.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기억하는데 고아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잊혀진 존재. 그리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은 고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제가 전에 교회 첫 목회하는 교회, 둘째죠. 사실은 제가 개척교회 5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가족이 함께 할 때 그때 제가 송도 아파트에 2박 3일 휴가를 갔어요. 열심히 목회하다가 여간에 2박 예약하고 송도 앞바다에서 즐겁게 놀고 정식 먹으러 가는데 제 손에 모래가 많아서 여보 잠깐 내가 손 씻고 올게요. 또 바닷가에는 물이 안 깨끗해서 좀 안에 들어가서 씻고 하는데 어느 청년 처녀가 보트를 타고 이렇게 노를 졌는데 얼마나 멋진지 그 한참 구경하다가 나오니까 제 아내도 그거 보고 있어요. 근데 딸이 있는데 4살 반 된 아들이 없어요. 여보 성이 어디 있어요? 금방 있었는데 어디 갔나? 그 청년 처녀 보트 노젓는 거 집사람 구경하다가 아들 잊어버렸어요. 있겠지 뭐. 있겠지. 없어요. 30분을 뛰어다니고 차여도 우리 큰애가 없어요. 물에 빠져 죽었나 싶어서 바다에 발로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도 없어요. 애 없는 집에서 바닷가 해수욕에 와서 예쁜 아이 있으면 훔쳐간단 말을 들었거든. 우리 상기가 속눈썹이 1cm 껌벅껌벅 얼마나 예뻤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근데 온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0분, 40분 뛰어다녀 찾다 못 찾아서 제가 손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찾아주세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빠져 죽었으면 누가 훔쳐갔습니까? 아들 찾아주세요. 막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어요. 그때 너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너 부모는 지금 시골에 뜨거운 집에 그 초라한 집에서 고생하는데 너 식구끼리 시원한 바닥에서 잘 바다에서 휴가 보내는구나. 죄송합니다. 아들 찾아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부터 챙길게요. 사실 그때부터 제가 목숨 걸고 부모님 섬기기로 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 방송국으로 가라. 그렇게 내 가슴에 말씀 주세요. 눈을 뜨니까 사람들이 에워쌌어요. 어떤 사람이 물고 이래 있으니까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에워쌌어요. 그 하나도 안 부끄러워. 그 상관에 그래서 바다 방송국으로 달려갔어요. 그 장교 부인들이 안내해요.
이렇게 지성이라는 아이 혹시 오지 않았습니까? 누구요? 지성 했더니, 한 30분 전에 부모 이런 애가 왔는데 이름이 뭐냐니 지성이다. 성은 뭐냐 몰라요. 그러더라. 뭐 성이 있든 없든 간에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안에 가니까 그 막산에 있는데 그 애가 4살만짜리 저를 보더니 좋아가지고, 근데 뭐 한 40분 울어가지고 목이 다 쉬었어요. 부흥한 목사처럼 목이 다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안고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0번 200번 뽀뽀했어요. 예, 밤에 이렇다 찾으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못 찾았으면 얘가 어느 보육원 뭐 시설에 고아원이 있겠죠. 고아원, 보육원, 원장님,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길러주지만 부모에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8세가 되면 그 시설을 떠나야 된다. 지금은 24세인지 모르겠는데 저 나이가 되면 떠나야 돼요. 그러면 사회로 내몰리면 부모 있고 형제 있고 도와준 사람이 있어도 힘든데 의지할 데 없는 청년 처녀들이 세상 나가 사는 게 어렵잖아요. 고아, 잊혀진 존재, 의지할 데 없는, 어른도 힘든데 아이는 더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할렐루야. 부모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쑥을 뜯어 먹이고, 물고란 게 있어요. 우리 시골에 물고를 뜯어 먹이고 빚을 내서도 먹입니다. 아픈 일은 봄에 쌀 2가마니 빌리면 가을에 3가마니 갚아야 됩니다. 그래도 보리고기에 굶어 죽으니 쌀 2가마니 빌려서 가을에 3가마니, 그 몇 달 만에 1가마니 더 줍니다. 우리 집은 장례를 많이 먹어서 제 어릴 때 소원이, 하나님 제가 잘 살면 우리 동네 사람 장례를 2가마니 주고 2가마니 받는 그 일을 하겠다고 막 그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유하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과 세계야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 갖고 계십니다. 두에 계속 흉년되니까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돼서 허거 지급하는데 한 청년이 콧노래하고 다닙니다. 야, 이 사람아, 뭐가 저 콧노래 하나? 나 콧노래 나옵니다. 왜 콧노래 나와? 나는 머슴입니다. 우리 집 주인은 얼마나 큰 부자인지 지금도 걱정 없습니다. 나는 머슴이지만 먹고 사는 걱정 안 합니다. 우리는 머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뭘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너 뭘 입을까 몸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니라.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훌륭하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풀도 하나님 입히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들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 그걸 그때 너희 아버지를 합니다. 내 아버지는 안 하고 예수께서 Your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너가 필요한 거 아버지가 다 하신다. 너 의만 구하고 그 나라 구하면 다 충분히 주신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부자는 노후 준비 다 해놓고 그날 밤에 죽어요. 그러나
모세는 다 잃어버리고 노숙자가 돼도 하나님 계시니 120까지 잘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통장에 아무리 많고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 미래가 보장됩니까? 오늘 죽을 수 있고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실 뿐 아니라, 입혀주실 뿐 아니라 부자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지 않게 하신다. 잠언 8장 21절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어서 그 창고에 채우게 한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것뿐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파도 믿다 보면 언제 자기도 모르게 부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독일이 최고 나라 됐고, 예수 잘 믿는 영국이 최고 나라 됐고, 청교도 같이 그렇게 믿는 미국이 최고 나라 됐고, 4,000년, 5,000년 동안 배고픈 거지 나라 대한민국이 예수님 오시고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북한은 다 교회 문 닫고 저런 거짓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하나님은 자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지켜주시는 것은 동맹이 아닙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가 지켜줄게, 조약 맺자, 그게 아니거든요. 한미 동맹이 뭡니까? 지금 북한은 5년 뒤에 핵무기가 200개 정도 생기게 되고요, 전문가이 말하면 그게 전략 핵무기거든요. 전술 핵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곧 된다는데, 전술 핵무기는 그렇게 막 한 도시가 타는 게 아니라 한 곳 한 곳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안이 되는 것은 한미 동맹이 맺어 있잖아요. 한미 군사 동맹 뭡니까?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북이든 한국을 건들면 자동으로 미국이 막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미국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안 할 수, 일본이 우리를 치면은 미국이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그러나 부모 간에는, 부모 자식 간에는 동맹이 필요 없어요.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가서 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든 길에서 건져주신다. 저는 오래전에 제 어릴 때 꿈을 잊지 못한 게 있는데요, 저희 마을에 그 큰 길 밑에 움푹 파인 놀이터가 있어요. 그 놀이터에서 센 아이가 가난한 집 애를 때리고 쓰러지니까 올라타서 막 때리고 있어요. 다 사람들이 구경하고 저도 구경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보따리 장사거든요. 보따리 머리이고 직접 맡아낸 분이, 그분이 오다가 비명 소리 들으니 자기 아들이에요. 보따리를 집어 던지고 달려가서 자기 아들을 타고 때리는 애를 확 밀어제치고 애를 끌어안고 눈을 이렇게 보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게 자기 아들을 보호하는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연약한 엄마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천천만만 군사를 지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시편 92편 7절에 1000명이 내 왼편에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쓰러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11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겁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재앙에서, 질병에서, 전염병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도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여호와가 너 우편에서 너 그늘을 지키신단 말이 3번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그의 자녀다. 이걸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무섭고 두려울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가 내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보따리 장사 아주머니는 시장 갔다 장사하고 오시다가 만나서 도와주지만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건요, 우리가 흥분할 수 않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구하리니 그가 너희 와서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으리라.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와 함께 계실 것이고 영원히 너 속에 거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라도 항상 24시간 따라다니며 지켜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배를 타든 비행기 타든 병원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책임지고 지켜주시는데 이 어려운 일들을 주시느냐, 고난을 주시느냐, 이 풍랑을 주시느냐, 잠 못 자게 하시느냐, 이렇게 염려가 많아서 힘들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욥의 자녀 10 다 데려가시고 욥의 재산 다 없애고 욥을 병들게 한 것은 욥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욥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살하고 싶어도 욥 일면 다 살게 되거든요. 뜻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 영락교회 한경영 목사님 뒤에 하신 분은 이 개항으로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아파서 잠 못 잡니다. 그래서 한 10몇 년간 새벽마다 2시, 3시 일어나서 속이 아파 쓰리겠어요. 잠 못 잡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무리 기도도 안 고쳐줍니다. 하나님,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는 잘생겼거든요. 모든 게 좋거든요. 안 아프면 시험 들 수 있고 게으를 수 있는데 아프니까 매일 달려서 하나님, 아파서 매일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나가 설교하니 은혜가 되고, 매일 아프는 게 매일 기도하니 하나님을 떠날 시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한경림 목사님과 쌍벽 이루는 이상근 박사님, 늘 발이 아파 못 뛰거든요. 지팡이 짚고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분이 내 신학교 갈 때 추천해 주신 어르신인데 70몇 세가 돼서 병원에 가 정밀 검사하니 철사가 이 발목에, 저 발바닥에 뒤에 꽂혀 있는 거예요. 수십 년간 철사가 박혀 있는 걸 모르고, 그래서 뛰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늘 서재에서 주석을 다 썼어요. 하나님은 주석 쓰게 하시려고 철사를 박아가지고 안 뽑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 뽑고 장수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어려운 일, 하나님이 더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 건 할 수 없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찬송할 때 감옥문이 확 열리는데 또 로마 감옥 같은 데는 안 열려요. 왜? 가고 싶은데 못 갈 때 편지를 쓰니 그게 편지가 성경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감옥문 안 열어주시고 감옥에서 성경을 쓰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주님이 뜻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 You may ask me for anything and I'll do it. 너가 뭘 구하든지 내가 시행해 주겠다. 여러분 아파도 기도해 보세요. 구하라 주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무엇인지 구하면 들어준 약속하셨으니 약속 지켜주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If you believe, you receive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너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이 약속했으니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큰 문제 있어 하나님 약속했으니 고쳐. 힘이 난단 말이에요. 막 힘이 나고 될 같이 되고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혜가 여기 있어요. 내 식구가 암에 안 걸리도 암에 걸린 듯이 나서 하나님 안에 우리 못 삽니다. 집이 망하게 안 돼도 잘 돼도 하나님 안 도와주니 망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 기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문제 없을 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식도 부모님이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더합니다. 자기가 작은 집에 살아도 자식은 큰 집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천국의 집이 다 멋지게 우리 충성한 대로 집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생기면 주여 해서 의심을 물리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 나를 다 책임지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천국까지 준비하셨다. 아무 걱정 없다.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효도해야 돼요. 아버지 기쁘시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우리는 날마다 이걸 지켜야 돼요. 이거 지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거 지켜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성가대 교사, 직분, 안내, 차량 안내 기쁨으로 해야 돼요. 아버지께 효도. 하나님 이렇게 태산 같은 만 가지 은혜 다 주신데 우리도 해야죠.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버지, 성령님, 성자, 삼일천왕 우리 안에서 계시고 우리 다 미래 먹고 마시고 할 거 아버지가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세상 끝나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평안 누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신 아빠 하나님께 우리도 효도하며 사십시다.